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찾아오고 그 흉년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정성스럽게 모은 연보를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또 여러 과정의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 당시로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할 수가 없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문을 받게 하신 것은 이 방법으로 나를 로마에 보내시고 거기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스페인까지도 전도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판단을 받고 싶다 강력히 주장하게 되고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탔던 배가 그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잠시 그레데라는 항구에 머물렀을 때 바울은 이번 항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출발하지 말고 그레데에서 겨울을 나고 항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자. 이러한 이 얘기를 해도 그 호송을 맡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듣질 않아요. 뭔 소리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면은 우리 규모 정도의 배라면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될 텐데 오늘 14절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아요? 이제 그 배는 14절 말씀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때에 바울이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다 살게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배에는 그 사람들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지만은 막상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자 그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소망이 되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소망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탄식할 때라도 그 속에서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된 바울이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가를 배우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이 늘 소망보다는 절망하게 하는 소식이 만연하여 있는 이때에 소망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여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군인 선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를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다윗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예배 드리리라고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이런 광경을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하고 상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많이 변했어요. 이제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생활에 우리는 이미 이제 익숙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이 창고라는 계절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새로운 생활을 우리는 지금 훈련하며 익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마다 이런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뀔 뿐만 아니라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때만 해도 연기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이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올림픽을 취소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어질 때에 우리 생활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꼭 경제가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대면 교육만이 교육이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이것이 학습권이 보장된다 할지 또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할지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확실한 그런 내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된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참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분위기를 잡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실 시간이다, 그래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분위기가 주어져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어설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낭망하고 있을 때, 심지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에 무엇이 없어요?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요 근래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게 했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경을 펴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다른 것에는 열심을 내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해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훈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에서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와야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까이서 내 귀에 말씀하셔도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광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절망에 사로잡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이 뭘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기에 절망에서 그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소망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성도에게 필요한 것,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절망에서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내일의 희망을 주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우리 모두 이때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게 훈련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울처럼 코로나19라는 광풍 속에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누가 절망해서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레데에 있을 때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일도 없고 이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것은 더 힘들게 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뜻에서 아마 지나간 일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어제 저녁에 경험했던 생생한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끝나면 이건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2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백부장이 책임을 집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배 안에서 무슨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책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또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아무래도 당신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그런 사람 같으니까 당신이 이후로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맡긴 책임도 아니에요. 누가 이 책임은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네가 책임져라.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바울의 무엇을 보고 그는 호성을 책임지는 백부장도 아니지요? 계급이 없어요. 그는 역시 이 배에 무슨 선장이나 무슨 책임을 질 만한 무슨 직책이 있는 선원도 아니에요. 단순히 재수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모두가 절망하여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276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네가 책임져 그랬을까요? 딱 하나. 바울 마음 속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마음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은 어떠한 값을 치고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맡겨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배 아파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9살 난 아이를 갖다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만들어.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자꾸만 세상이 더 절망스러워지는 것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환계 상황에 이르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배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이제 파선 직전입니다. 이렇게 유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질 때 그 선장과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0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마 이 거룻배라는 말은 그 배에도 배가 규모가 있으니까 구명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트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이제 내려서 자기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아니까 시간 가면 이 배는 파손되고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도망가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물론 그 배 안에는 죄인들인 죄수들이 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저 일반적으로 조금 경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죄수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배에는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아이고 우리가 남을 속여서라도 우리는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그걸 내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누가 알았느냐? 자, 한번 31절 봅시다. 누가 알았다 그래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선장과 사공들이 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살 것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가겠다고 하니 이거 좀 좋냐? 그러니 아예 이 사람들이 속여서 하려고 하는 짓이 무산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 바울이 나는 죽는데 니네들만 살라고 그렇게 괘씸한 마음으로 이렇게 몇몇 사람마저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싹 끊어버린 건가요? 아니요. 바울은 모두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전부를 살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76명을 너에게 맡기셨다 그랬으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도망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정말 두 곳에서 오는 물이 합쳐져서 이제 꼼짝도 못할 상황이 되었음을 41절에 보여주는데 42절 보십시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또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귀한 줄 알고 어떻게든지 살려낼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되고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런데 이때는 또 백부장이 나서, 그래서 조금 전에 다 살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 죽이게 만들어. 죄수지만 못 죽이게 만들어. 그걸 보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백부장에게 좋은 점이 옮겨갔어. 이런 것은 전념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옮아가는 게 좋아. 뭐가 좋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너 죽이고 나 살자는 그런 것보다는 함께 살도록, 살리도록, 어떻게든지 살려내라.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죄성이 자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 고귀한 마음이 바울에게서 백부장에게까지 옮겨간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고 죽음에 처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절망 가운데서도,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소망이 되게 하시더라. 그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간직해야 될,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귀하게 간직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33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라고요? 여러분 14일간 굶어봤어요? 아니 금식기도 말고 굶어봤냐고. 그것도 막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그냥 막 광풍으로 그냥 막 배가 그냥 막 흔들려가지고 멀미가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1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굶어봤냐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놓이게 됐어요. 그야말로 지옥이 있다면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바울의 마음을 간직하고 같이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음식 먹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중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께?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살리고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 사람, 가장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 한 사람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런 바울이 오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것을.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익숙해진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될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이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구도 버리게 되고 짐도 다 풀어서 그냥 다 버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비상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배불리 먹고는 다 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명령이 떨어져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섬으로 빨리 헤엄쳐서 건너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는데 뭐 집에서 그냥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싸운 보따리 챙겨가지고 헤엄칠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헤엄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갔지 않겠습니까? 그 광풍과 거센 바다의 물결과 차디찬 이 물과 싸우면서 말이죠. 눈에 보이는 그 섬으로 간단 말이에요.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배가 파손되면서 생겼던 그 판자 쪼가리들, 그리고 이런저런 물에 뜨는 그러한 물건들을 의지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엄쳐서 건너든지 널 조각을 의지해서 건너든지 버릴 것을 다 버린 자가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얘기를 듣고 버릴 것을 버리고 헤엄치고 버릴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배도 버렸으니까 널 조각에 의지해서 헤엄쳐서 간 사람들이 다 육지에 도달해서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276명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될 때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은 그야말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어려움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그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음성 듣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절망 속에서도 그 음성 듣는 훈련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버려야 될 것 미련 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소망이 되는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다.